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은 뭐 공예배 시간이 아니라서 박수를 좀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교육자들이나 다른 사람 지금 박수 많이 했잖아요. 네, 여러분 서로에게 박수 치면서 격려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저는 매번 송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해의 몇 년생들을 놀려왔습니다. 94년생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20대는. 참, 내년에는 아닌가요? 20대가 좀 더 남았어요? 그래요. 각자 월이 좀 달라지는군요. 네, 그래봤자 금방 옵니다. 저는 작년에 93년생과 83년생을 놀려왔습니다. 73년생 못 놀리겠더라고요, 제가. 감히. 그리고 올해도 84년생과 94년생들을 놀려먹을 마음으로 왔는데 조금 연장됐군요. 우리는 늙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늙어갈 겁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멋진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리예요. 이게 왜 리일까요? 저는 리 정규입니다. 왜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거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퀴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앳된 친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잘생기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앳되지 않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네.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꺼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사진을 꺼내보면, 아니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뭐 그냥 걸어다니는 애됨이죠. 그러나 다 늙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새롭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6절에 5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여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죠? 그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관용구를 잘 못 참는 성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뭘 어떻게 새롭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 이 말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는 말을 맞아 새로워져, 새롭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항상 저는 옛날에 이제 그랬어요. 제가 청년기 때 누가 막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혹은 뭐 어떤 분이 설교자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실 겁니다. 혹은 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끝나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뭐 혼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찬양인들자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경도 새롭게 하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 더 인용해 드리겠지만요. 예컨대 이런 말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겉사람 낡아졌잖아요. 그렇죠? 낡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면서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연말이고 그리고 한 해 새로운 해를 시작해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라는 생각이 들만한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과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혹은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새로워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입니다. 잠깐 필요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어에는요, 새롭다, new라는, 새로운 이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영어 new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을 의미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제가 새로운 아이패드를 가졌다. 그러면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원래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는 얘는 10살이 됐는데 지금 공장에서 출고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롭다라는 거죠. 그게 네오스입니다. 근데 카이노스는요, 좀 다릅니다. 카이노스는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로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질에 있어서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질에 있어서의 뭔가 영광스러운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뭔 차이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누군지 아세요? 네. 어떤 분들은 올란도 블룸이라고 말했고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골라스라고 말했습니다. 레골라스는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엘프족이죠. 네. 어떻게 생겼죠?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레골라스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라고른입니다. 예, 똑같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캐릭터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김리인데, 김리인은 난장이 도끼 달고 다니는 캐릭터거든요. 제일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동일시되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의 저기 관제제왕 웹사이트 아이디가 김리97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정보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자, 아라곤입니다. 아라곤은 2세예요. 정확히는. 아라곤은 2세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설정상 아라곤은 2세는 87세입니다. 되게 젊지 않습니까? 87세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레골라스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레골라스는 설정상 2900세입니다. 진짜요. 2900세예요. 여러분 누가 더 젊죠? 자, 네오스라는 측면에서는요. 당연히 아라곤이 훨씬 젊습니다. 물론 아라곤은 87세인데 87세 치고도 엄청나게 젊죠. 그렇죠? 엄청나게 정확히 말하면 젊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아라곤이 훨씬 젊어 보이지만 보세요. 아라곤이랑 레골라스하고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레골라스죠. 아니에요? 레골라스가 더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실제로는 올란도 블룸이 훨씬 더 그러니까 배우 나이는 훨씬 더 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어려서 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동안, 노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이든 사람이든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질에 있어서 젊다, 그러니까 어리다 혹은 새롭다라는 걸 유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새롭다 혹은 젊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요. 질에 있어서 새롭다 혹은 아름답다 혹은 젊다를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저는 이 단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4세기의 목회자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백록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되거나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교만한 자들을 노쇠하게 하시니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시여. 그토록 오래되고,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표현이, 그러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토록 오래고, 그토록 새로운. 그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고민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측면에서, 뉴라는 측면에서, 어리다라는 측면에서 젊으신, 새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사실상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아예 시간이라는 개념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영원히 늘 새로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삶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더 나이가 많은데 뭐 더 젊어 보인다 이런 걸 통해서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새 노래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표현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신곡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신곡을 발표해라 이런 말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요. 내가 그냥 옛날부터 흔히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냥 뭐 교회 가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뭐 이미와 아직 아까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그 노래였죠. 근데 그 노래를 어느 날 부르는데 이미와 아직 아니었나요? 처음과 나중이었나요? 죄송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노래가 있긴 해요. 맞아 죄송해요. 맞아 비하의 노래지. 헷갈려. 죄송합니다. 처음과 나중 방금 부른 노래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리고 이미와 아직은 저 두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부터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래를 부를 때 완전히 다른 노래처럼 들립니다. 이 노래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원래 이 노래를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의 감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움이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노래를 뭐라고 부릅니까? 새 노래라고 부르죠. 새 노래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새, 그러니까 카이노스라는 단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는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갈망이 젊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갈망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 외적으로요, 외모에 있어서 더 젊게 보이거나 젊을 때 실제로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예. 여러분들은 새로운 버전의 기계를 원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버전의 책을 원합니다. 예컨대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아마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걸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했을 거예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그레고리 맨큐라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원론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참 이렇게 극악한 게 아주 자주 새로운 판을 내요. 짜증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공부했던 게 2판이었거든요. 1판이었던 건가 그랬어요. 1판을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따 2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교수님은 2판으로 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판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판으로 공부하면 내가 뒤처질 것 같은 마음. 네, 그래가지고 2판을 사가지고 책을 안 읽었죠. 네.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걸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썩습니다. 그렇죠? 고기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고기를 그냥 가만히 상온에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얘는 썩어버립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썩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도 물론 꽤나 오래 보관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썩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도 썩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그 모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시스템, 어떤 뭐 조직 체계, 이런 것들도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쇠했다, 올드하다라는 표현을 붙이죠. 올드하다, 노쇠했다.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게 쓸모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되게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교회 시스템은 너무 올드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옛날 옛적 시스템이야. 좀 더 깊이 따져볼까요? 그때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더 이상 쓸모있지 않아. 더 이상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모든 것이 늙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새로움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하는 것은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가 바라는 것은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현상들 있잖아요. 모든 것은 썩는다는 것, 모든 것은 쇠퇴한다는 것, 모든 것은 올드해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에 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개념들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나이를 안 먹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네오스라는 측면에서 어려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놀랍도록 새로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난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천국에 가도 이 땅이 완전히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도 우리는 시간이 갈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이를 먹겠죠. 계속해서 연도를 계산한다면요. 천국에서도 연도를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310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지 안 말할지 아니면 지금의 연 개념을 쓸지 안 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올드해지거나 쇠퇴하거나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건 도대체 뭘 위한다는 겁니까? 자, 몇 가지 측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자연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연말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 제가 듣기로는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 아름답죠? 탐라국 갔다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돌아다닌 것 중에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만, 한국에서 돌아다닌 걸 본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건 설악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 더 아름다운 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악산을 제가 올라갔을 때, 설악산 뭐 선배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가가지고 대청봉까지 가게 됐거든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대청봉 올라갔을 때 이렇게 봉우리가 낮게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아름다움을 저는 구글 검색해가지고 사진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봤던 밴프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죠. 여러분들 다양한 곳에서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설악산을요, 혹은 로키 산맥의 절경이요, 뭐 나야가라 폭포의 그 거대한 절경을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본다고 합시다. 아름답겠죠? 그렇죠? 근데 사진에 막 구겨져 있고, 그 사진이요. 막 그냥 구겨진 정도가 아니고, 접힌 정도가 아니고, 막 구겨져 있고, 거기에 막 누가 막 낙설내가지고 망쳐놨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모습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기는 할 겁니다. 맞죠? 그렇죠?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 아름다움도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요, 타락하고 썩어가고 무너지고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올해 기후가 대단히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름에는 뭐 난리가 났었죠. 특히 강남역 폭우 기억나십니까? 뭐 되게 오래전 같은데 몇 달 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폭설 내려가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못 타고 그런 것도 며칠 전 이야기죠. 그렇죠? 아마 기후변화의 문제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순교자였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설교자였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의 대적자들에게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존 브래드포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의 사회적인 엘리트들과 지배계층이 복음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적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자연이, 이 아름다운 자연이요,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자신을 핍박하는 적들이요, 그에게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자연을 주시겠는가? 어떤 자연을 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연은요, 보고 있는 절경과 아름다운 풍경들은요, 하나님의 친구들과 하나님 적들 모두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차 바라보게 될 새 자연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친구들만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반지의 제왕 코멘터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참고 있었던 반지의 제왕 이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있었거든요. 반지의 제왕 1권에 보면요, 이건 소설, 영화에 안 나오는 장면입니다. 1권에 보면요,
로리엔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로리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이제, 거기 숲이 있어요.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프로도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 프로도가 그 로리엔의 땅으로 갑니다. 숲으로 가요. 근데 그 프로도가 그 로리엔의 땅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모두들 향기로운 잔디밭에 앉아 쉬는 동안에도 프로도는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사라진 시계가 들여다보이는 높은 창문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 세계에는 그의 언어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추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형상은, 자신이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 있잖아요. 모든 형상은 한편으로는 그가 눈을 뜨는 순간 막 태어난 것처럼 윤곽이 뚜렷한 동시에, 그러니까 막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의 풍랑을 견뎌온 듯 고풍스러웠다. 그가 본 빛깔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흰색, 푸른색, 초록색, 금색.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그가 처음 발견하여 새롭고 놀라운 이름을 붙여준 빛깔처럼 신선하고 매혹적이었다. 톨킨은 크리스천이었고, 톨킨은 이 풍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된 자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종말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가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면요, 나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있는 나무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 색깔 그대로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초록색입니다. 근데 내가 알던 그 초록색이 아니에요. 분명히 노란색입니다. 아름다운 노란색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자이너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색깔에 민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색깔이 어떻게 조금씩 다 다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색깔은 3-4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색깔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겠죠. 그죠? 근데 그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색깔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형태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건 맞는데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정규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를 다 알겠죠. 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 알 겁니다. 모르는 분 있으면 저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저 사람은 뭐 방금처럼 실없는 농담도 하고 그런 관종이야. 맞습니다. 저 사람은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이지. 이런저런 것들에 관심 있는 덕후야. 저는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새로워지고 나서도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를 다시 만날 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정규가 맞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도 못한 이정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자연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모두는 썩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죠? 좋지 않습니까? 참고로 의사보다 설교자가 훨씬 더 필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고 말씀을 듣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라는 아름답지 않은 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이 중에서는 체력이 너무너무 약하고 몸이 약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라는 것은 육적인, 그러니까 죄를 잘 짓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성령에 충만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흘낏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올 때 이런 사건이 벌써 벌어지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냥 오십니다. 문을 닫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문을 잠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듯이죠. 이건 흘낏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요, 부활에 대해서 한참 공부할 때요, 저는 교리를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걸 좋아했죠. 조직신학에 보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샅샅이 공부하죠. 그런 걸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요, 루이스 벌커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즐거움을 느낀다고요. 맞죠? 네, 오감으로. 여러분들, 미각이 있잖아요. 미각이 없으면 어떻게, 미각이 없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고기를 먹고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시각으로요. 청각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맞죠? 촉각으로 무언가를 만지면서 즐거웁니다. 자, 여러분들 오감으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쵸? 근데, 벌커프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은요, 더 이상 5개가 아닐 거라고. 100개, 1000개, 10,000개일 거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 가지 감각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닿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요, 여러분들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9년, 10년을 살았던 아이들, 그죠? 혹은 뭐 20년, 30년, 혹은 4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았던요. 60년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나를 어느 정도 알아갈 겁니다. 맞죠? 여러분 솔직히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나의 꼴 보기 싫은 거요. 그렇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나의 이 모습이 너무 꼴 보기 싫고 밉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 나는 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나는 너무 소심해. 나는 너무 관종이야. 나는 너무 두려워해. 나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나는 너무 이기적이야. 나는 너무 냉담해. 나는 너무 쉽게 삐져. 나는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성품의 그 약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영화롭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들의 성품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을 겁니다. 자, 이게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것은 바로 이 희망입니다. 방금 우리는 3명이 춤추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멋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아름답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춤을요, 마지막 날에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한 일과 학교에서 한 일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 일과 교회에서 섬김으로써 한 일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요, 천국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희망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지금까지 미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요, 그냥 단순히 미래에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어로 봐도요, 진짜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요, 이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합니다. 왜냐면 원래 원 의미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의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그리고 디도서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은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며? 지금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 새롭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8절을 봅시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보세요. 이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하는 자들,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요, 십계명을 반영합니다. 그죠?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신앙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흉악, 살인, 이거는 6계명을 가리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음행, 7계명을 가리킵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어긴다는 거죠.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그러니까 어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는 태어나면요, 막 태어나면 새롭습니다. 맞죠? 피부가 어떻게 되죠? 아주 뽀얗죠. 아주 예쁩니다. 그렇죠? 아이가 조금만 더 성장하잖아요. 피부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요, 아기 피부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하얗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에 복숭아처럼 뭘 이렇게 맞나요? 왜 그렇죠? 아기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기는 새롭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는요, 외적으로는 새롭지만 내적으로는요, 늙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아기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적으로 너무 아기가 새롭고 귀엽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자기중심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들을 봐주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걸 귀엽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왜 내 거 뺏어가? 이제 자기 거 뺏어가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가면서 왜 내 거 가져가지 마! 나는 귀엽잖아!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기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귀엽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40대 중반이 제가 귀엽잖아요! 제 말을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추한 방식으로 늙는 거죠. 추한 방식으로 늙는 거죠. 제가 작년부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 설교와 또 청년들 몇 명을 놓고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더 놀랍게도 젊어집니다. 보세요. 나이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쇠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들어봤어요. 그것도 먹어봤어요. 거기 가봤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지루하게 답변합니다. 그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옛날에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거 나 알아요.
그런 얘기 다, 뭐 그 정도는 아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안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무언가에 놀라워합니다. 어제 먹었던 것을 오늘 또 먹는데 또 맛있어 합니다. 아니, 이제 그 음식에서만 겸손하다는 거예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는 겸손하거든요.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계속해서 같은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정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쇠퇴하거나 늙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게 그냥 그걸 다 안다는 듯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더 알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생명력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네가 뭔 말을 해도 그냥 어린애가 하는 말이라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습니다. 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보세요. 20대 청년들이 하는 말을 10대 청소년이 하는 말을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들으면서 그 사람을 공감해주면서 새롭게 계속 놀라워하는 사람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는요, 이 사람을 아이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하다고도 말합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겸손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젊습니다. 네오스라는 의미에서 젊은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라는 의미에서 젊습니다. 이 사람은 새롭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죠. 이 사람이 늙을 때마다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는요, 나이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10살 많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자기보다 40살 어린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이 땅에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유일한 분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그분이 아기로 오셨죠. 그분이 낮아지셨죠. 그분이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 논쟁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원래 좀 논쟁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신학 논쟁 같은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요. 네. 그리고 종종 저희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별로 잘 모르는 사람, 신학 공부도 별로 안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반론을 제시하면 내가 밟아주지, 막 속으로 생각하면서 되게 교만하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나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삼일체 중에 한 위격임을 증명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요, 사람과 신학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은요, 신과 신학 논쟁을 할 정도로 교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 당신의 신학은 틀렸어요 라고 인간이 신한테 말을 한다고요. 동전의 한쪽 측면은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다는 걸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전의 다른 쪽 측면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하시고 논쟁하시고 대화를 하실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정말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지면서 더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섬길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일종의 건축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말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큰 성이 하나 있고 그 성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 건축물은요, 은유입니다. 어떤 은유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근데 그 은유가 어떻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21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황금색인지, 얼마나 다채로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웨딩 드레스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장한 신부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죠? 그리고 웨딩 드레스는 어떻습니까? 웨딩 드레스는요, 단점을 가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맞죠? 드레스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혹시 수영복 입고 결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수영복은 단점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몸에요. 근데 웨딩 드레스는 단점을 가립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아주 고도의 은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게 여겨질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더 은유를 쓰자면요, 성경은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웨딩드레스예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우신 만큼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늙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는 계속해서 낡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도 늙어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겸손해졌습니까? 더 많은 것을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늙어갔습니까? 아까 제가 프라도가 했던 대사를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죠. 모든 형상은 한편으로는 그가 눈을 뜨는 순간 막 빚어진 것처럼, 막 태어난 것처럼 윤과 흙이 뚜렷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생활의 풍랑을 견뎌온 듯 고풍스러웠다고요. 자연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사람이 거룩해지잖아요. 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풍스럽죠. 근데 마치 막 태어난 사람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겸손합니다. 겸허합니다. 모든 것을 놀라워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놀라워합니다. 사람들을 놀라워합니다.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늘 찬양이 나옵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냉담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새로워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워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8절 때문에 절망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이 8절만 보면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써있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는 착한 사람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는지 아십니까? 누가 천국에 가는지 아십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합니다. 이 새롭게 하는 능력, 새롭게 하는 생명, 천국의 기쁨은 누구에게 갑니까? 목마른 자에게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새로운 생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목마른다면, 네가 나를 갈망한다면, 나를 찾는다면, 내게 이 생명을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조건 없이 값없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죄와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죄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쇠약해지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내년을 덜 두려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을요, 활력 있고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생명력 있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직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에도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처져 있고 늘 냉담하고 늘 시니컬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노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요,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시니컬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냉담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신이다, 넌 나하고 논쟁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린 다 망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썩는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이를 먹으셨고 썩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썩음의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계속 알고 찾아가고 배운다면,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내년에 더 젊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더 나이를 먹어도 더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